어제 US 투데이에 여러분 잘 아시는 워린 버핏이라는 투자가죠. 이 사람이 모은 돈이 180조라는데 여러분 이런 180조 원을 평생 모은 것보다 오늘 아침에 더 우리가 감사하고 놀라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하라는 것인데 사람은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을 명령하신 건데 1446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느냐면 이거 헤아릴 수도 없고 막 감격한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쳐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를 가르고 그 기적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적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데 2m 10cm를 여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 2m 10cm는 짐승을 가지고 마차 한 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딱 여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적,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으로 해방을 시키는 이 하나님의 기적,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길을 광야에 가면서 그때부터 이 백성들이 보이는 반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라마 도착했을 때 막 불평하면서 우리를 그 애굽에다 놔뒀으면은 지금 용어로 부추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참이슬도 먹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고. 이게 사단의 악랄한 계획이고 저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6개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같이 될까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것을 3일 만에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6절부터 명령하기를 감사절을 명령하셨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하셨다면 감격이 와요. 창조자 하나님은 지금도 해와 달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인간이 바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건데 이게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거역하게 되고 무질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인간이 그 끝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거의 끝판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완전히 혼란과 무질서, 전쟁과 악마들의 소굴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오늘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환경이 새로워지는 역사,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역사, 그렇게 되지만 오늘 불평하고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절을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인생은 굉장히 약하고 연약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반년이 가기 전에 맥주감사절을 명령하신 건데 이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곡식을 수확해서 밀이에요. 특히
그게 밀이 됐든지 보리가 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You are remember creation God.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오늘 어떤 분들은 빨리 끝나야 저기 뭐를 좀 먹을 건데 그냥 돈 안 내고 다 드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창조자 하나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거예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오늘 16절에 명령했지만 이 백성들 보세요. 1446년에 나온 이 백성들을 보세요. 3일을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 3일, 그 홍해를 건너와서 3일을 가는 동안 막 귀신 들려서 날뛰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다. 네, 감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감사절을 왜 기억하라고 하느냐. 특히 맥주 감사절은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생사복이나 생물, 이거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의 문명과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직 쌀 만드는 기계는 하나님 영역이라 안 되는 거예요. 가짜품을 만들 수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은 반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많은 힘든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럼 오늘 아침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헬린 켈러는 시각장애자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헬린 켈러를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서 그 3일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자기에게 신앙을 전해준 그 선생님 실리버니를 꼭 보고 싶다. 그 다음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새벽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는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죠. 그런 감사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워런 버핏보다 우리가 더 감사한 게, 그럼 180조 지어서 뭘 하는 건데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다. 왜 감사절을 지키나요?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너 감사절 지켜라. 감사의 반대말은 망언이에요. 망언. 예, 오늘 성의를 안 지키는 사람도 망언을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날을, 예배하는 날을 범죄한다는 것은 망덕한 놈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망언이라는 건데, 왜 감사절을 드리나요? 하나님 부여하시고 하나님 없으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면은 하루아침에도 182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신데 왜 감사절을 드리나? 이거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광명에도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쌍해요. 예수를 전해보고 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헌신을 전해보지만
그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저 모으는 거예요. 예, 제일 가까운 분 뭐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막 사거리에도 엄청난 빌딩을 갖고 있고. 근데 요즘에 뭘 하고 다니십니까? 물어봤더니 어디 땅 살 데가 없나? 그 나이가 벌써 80이 넘어갔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 뭐 하세요? 어디 싸게 나온 땅 없나? 그거 해서 뭐 하는데? 이거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성민의 물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 성민이에요. Sent people. 예, 하나님은 이 성민의 물질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엽전 2폰을 가져왔지만 그 거듭난 백성의 예물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선민의 물질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드리기를 원하냐면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 내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큰 것, 모든 게 다 이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제정한 거예요. 예, 성민의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게 다 지금까지 산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별이에요. 구별. 오늘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돈, 세상의 돈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180조를 갖고 있든지 뭐 300을 갖고 지금도 땅을 사러 돌아다니니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아기를 봐주고 복지관에서 피땀을 흘린 조그마한 돈을 일부를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선물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물질이든지 신앙이든지 자기를 기억해 주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교회에 드리는 쌀을 우리는 성미라고 하잖아요. 성미. 예,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왜 그런 일을 시키느냐?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헬라어를 보면은 이런 거예요.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심으면 거기에 그 성물에 뭐가 꼭 들어가야 복을 주시냐면 기쁨과 정성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예물은 기쁜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두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라면 거긴 땀도 들어가야 되고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딱 보고 신앙의 척도를 재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이 가정이 신앙이 있나 없나, 그 척도가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탠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예배에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러 오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냥 늦게 와서 어물쩡하면서 그 시간을 때우고 그냥 이럭저럭 하는 게 아니에요. 스탠리 박사의 얘기처럼 예배, 이 워십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죄라고 했어요.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배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이 척도를 내렸을 때 합격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벼락 맞았어. 한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희생을 드렸지만 예배 온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멸망을 받고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축복을 얻었어요.
사울이 예배를 드리고 벼락 맞았어요. 죄종이 지금 오고 있는데 급한 상황이라고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사울의 일가는 패망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는 정성과 기쁨과 신앙의 척도를 재는 하나님의 잣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흔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오늘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신앙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벼락을 맞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는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는 사람을 무찔러서 파괴시키거나. 자, 맥주 감사절을 왜 하나님이 두셨냐면 이거는 복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오늘 여기에 명령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라. 왜 지키시게 하느냐? 복 주셔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God voice,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제가 원고를 조금 정리해 갖고 왔지만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이 광산교에 내리시는 주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맥주절을 지켜라 하는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6가지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 저도 이 복을 꼭 받고 싶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여기 순종하면서 오늘 아침에 예배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6가지 복을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6가지의 복을 저도 꼭 받고 싶고 또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8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합니다. 36,000가지에 되는 병을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의 손길이 임해야 되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막아주시고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지키는 수호 천사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이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0절에 예배할 때 천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들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평이 나오고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설교라고 나오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에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돌이 막 날라옵니다. 몽둥이가 날라와요. 예,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즐겁게 웃고 있는 스데반은 뭐 때문에 했을까요? 하늘의 천사들이 열어주는 문을 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예배를 보면서 여러분의 강력한 찬양을 들으면서 옆에 힘없고 나약하고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마귀의 터치를 받는 사람들이 이거 잘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 또 하나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양식과 물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잘 먹고 물 마시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유대인의 속담이 그래요. 잘 마시고 잘 자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느냐.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3장 여러분 천천히 한번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지
이 절기를 잘 지키는 사람에게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건데 이게 큰 복이죠. 장수의 복이에요. 끝으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지나간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데 맥주 감사절을 최선을 다해서 신고 인색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나 헌금은 억지로 하면은 아무 은혜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그 외에도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꼭 그렇게 하세요. 주의 말씀을 준비하는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하여 새벽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평을 싹 버리고 우리 교회 맥주 감사가 정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감사로 나머지 6개월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도 하시겠습니다.